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메시지는 절대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사변적이 되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죄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사변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개념도 절대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분노와 음란함과 파당과 사람에 대한 무시와 불친절과 자기 자랑과 동식물에 대한 잔인함, 실제 주변 관계들과 어떻게 주변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모든 것들의 결과가 다 죄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파괴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렇게 옳다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외국인들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 뛰어넘고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잔인한 벨릭스에게 가서도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할 때 벨릭스가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당한 통치 활동이라고 했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잔혹한 살인이었고 대량 학살이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을 마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다고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엎고 음성이 들리면서 너 이방인들에게 가라.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 음성 들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간증하고 다닌 거죠.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례만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자신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봐야 실제로 삶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찍혀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시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거나 뭐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회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삶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세우는 일, 자기 돈 벌겠다고 사람 때리고 피 흘리고 죽이는 일,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아내와 딸을 데려다가 노예로 파는 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고리대응업,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 사기와 같은 일,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한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여인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돌아와서 할 구체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면 교회 와서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잘 못 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 관계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죄인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건데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바로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변화된 삶 자체를 공격하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에 더욱 민감합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죄악을 지적하지만 그런 죄악된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쩌면 모든 사람은 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넘어지는 것 아닐까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정말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정도로 우리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신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인생에 몇 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양수를 잘 모으고 그 안에서 엄마 양수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아기도 뱃속에 있는 거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삶은 이제 다음 태어날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도 시간이 다 지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마치 이 땅에서 저 부활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생은 그만큼 진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헛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으니까 바울의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 하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으니까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산상수훈 연구할 때도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말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유대교 관점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진짜 믿으신 분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니까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베스도도 이미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주대낮에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로마의 그 공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빌라도가 로마에 쓴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경험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는 사람이었고 베스도나 유대인들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뭘 더 중요시해요? 아는 것을 중요시해요. 아는 사람은 자랑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안다라고 말하지만 삶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암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미친 듯이 믿는 사람, 그 반대로 미친 듯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미친 듯이라는 말이 진짜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서 우리는 그걸 광신이라고 하죠. 보면 알잖아요. 이 정신증이 심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으면 확실히 오해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로 믿기 때문에 미쳤다고 오해받을 만한 일이 저에게는 있을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혹은 재물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관계가 왜 틀어져요? 돈 때문에 틀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 들은 또 황당한 이야기는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장로 투표를 했는데 3분 뽑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뽑혔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을 위로하러 갔는데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가셨는데 왜 왔냐고 망치와 몽키 스패너를 휘둘러서 안수 집사님이 맞고 담임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승질을 가진 분도 돈만 있으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만약에 돈을 포기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거 왜 하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요. 아마 정말 그렇게 살면 미쳤다고 할 거요. 그런 것이 많아요. 알지만 정말 알기 때문에 믿는 것,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는데 혹시 우리도 은근히 바울처럼 사는 것을 미쳤다고 하거나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기 전에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기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체를 따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수요 기도회에서 그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최철규 목사나 우리 모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